안식 그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붓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증거를 보았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한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질문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왔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지며 우리들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무덤에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여자들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떼었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에서 소리가 났다. 그런데 빈 무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됐다. 예수님의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리고 자식들까지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쏟아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고, 유다복음이 발견됐다. 유다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책은 예수님이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둥이였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그런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의 영화 감독 제임스 캐메론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의 시체 일부가 발견됐다. 그래서 세상에 알리며 세상은 또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망치로 우리의 신앙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마치 모루처럼 끄떡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루는 대장간에서 그 위에 쇠를 놓고 치는 큰 쇳덩어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100년을 쳐도 끄떡도 없고 1000년을 쳐도 끄떡도 없는 그 모루와 같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소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찾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고 그리고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세상이 생명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자리가 무엇인가, 그 무덤이 어떤 곳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소유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서, 돈에서, 물질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의 무덤에서, 무덤에는 시체만 있는데 그 무덤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 소비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소비하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갈망이요, 욕망입니다. 소유하는 것. 그래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려고 한번 짐을 꺼내보세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다 나왔는지 산더미 같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면서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 짐 다 버리고 가자. 그래 놓고 이제 가는 그 집으로 가는 이삿짐에 짐을 실을 때 이것도 놓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하다가 또 도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짐이 많아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져야 내가 안전하다,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제시카 듀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긴급한 삶,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삶, 그런 삶을 살 때,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미리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으니 나는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소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은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은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불안해서 잠을 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먹을 것 충분히 다 제공되고, 그리고 약속돼 있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주고 모레도 아침 점심 저녁을 줄 거라는 것을 다 아이들에게 확인을 시켰지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쟤들한테 또 큰 거 빵 한 덩어리씩 줘가지고 재워봅시다. 그래서 빵을 하나 주니까 그걸 안고 잠을 잘 자더랍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이 땅에서 서바이벌하고, 아니 생존하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 그것이 돈이요 물질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를 추구하는 데서 결코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재미와 스릴, 쾌락, 희열 이런 것으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쾌락과 향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나도 수시로 말하는 거,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굉장히 쾌감 있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향락과 쾌감,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고 소개해주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은 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휴식은 흥분과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자전거를 타고 그냥 산을 오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하려도 못할 일을 자기가 돈을 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과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위를 타고 오릅니다. 손 집을 데도 없는 그 바위를 어떻게 몸을 구부려가면서 그 사이에 손을 놓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바위로 올라가는 사람, 그 취미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 올라가는 걸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훈련을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악력, 이 힘이 제일 필요한데, 집 방 모서리쯤에다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붙여놓고 붙들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방 꼭 저 천정 모서리에 몇 시간 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요 힘 키우려고. 그리고 또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위로 올라. 거기에서 생명력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지는데 그냥 죽기 직전까지 떨어졌다. 거기서 쫙 하고 날개를 펴면서 낙하산을 펴는 거, 그것을 또 쾌감으로 삼고 또 그 일을 합니다. 1초만 늦어도 그냥 죽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모험을 합니다. 산을 오릅니다. 제일 높은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만한 산을 정복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산을 정복해야 하는데, 더 높은 산이 없다면 이제 그런 산 2개씩 3개씩 정복해야 그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랬다고 만족되는가?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요? 죽었느니라. 거기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정말 오래된 비석입니다. 종교는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허한,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공허함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어떤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혼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섬겨, 그것을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섬겨 사람을 예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교의 역사였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종교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찾습니다. 이 땅의 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돌을 깨우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어떻게든 신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종교라면, 모든 종교라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사정사정하면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을 무슨 큰 선심이라 하나님께 쓰는 것처럼, 내가 한번 구원 받아줘?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줘? 이런 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종교는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립니다. 이 시대 테러리스트들, 모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고 자살 폭탄의 테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얼마나 강한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시간만 되면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자주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디 사람들 많은 데서 꿇어앉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 식당에서 식당 직원과 목사와 대화를 제가 그래서 읽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안 갑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고요, 예수님 좋아하고요, 성경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별로예요. 그러더니 목사님도 나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네요. 나도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나도 성경책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해. 나도 교회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회로 와서 날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 그 삶이 나를 구원하고 그 삶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절대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 돌아섭니까? 그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찾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건의 모양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종교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해석하고 설명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religion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을 어디에서 찾는가? 소유에서도 찾을 수 없고 쾌락이나 향락에서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찾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속에는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곳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었기에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수단과 사람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맞지 않아요. 그곳의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다면 우리는 네모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면서 생명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마음속에는 질투가 일어났어요. 어째서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to die is gain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사는데 그 살아가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그때부터 시작됐지.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야.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일진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반대편에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랬어요. 더라는 관사를 붙였습니다. 정관사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지식과 그 사람들의 그 지혜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택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세원교회 등록해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나는 구원 얻을 것이다. 아니요,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얻고 여자는 남편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식이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형식과 예배와 그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생활은 하여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 모든 의식의 앞자리에 앉아 열심으로 참석하지만, 열심으로 거기에 동참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생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이 목소리가 좀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생활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은 활짝 열고 내 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진정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해 하는 것, 생명의 만족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더 추구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지요. 난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난 네 없으면 못 산대, 네 없으면 못 산대, 그럽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사람에게서 좋은 얘기 같지만 그 자기 만족을, 네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죽을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네 때문에 죽어줄게, 이러면 될 텐데.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네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사랑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면서 사는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가면 네 없으면 못 산다, 네 없으면 못 산다 하다가 네 때문에 못 산다, 네 때문에 못 산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정말 만족해야 할 사람이 있었던 아담과 이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원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그 불만족의 삶.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 얻는 것,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아멘 할 때까지
풍성하게 얻도록 내가 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력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저녁에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요즘 정말 맛있는 음식들 TV 같은 데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대. 그걸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 뭐. 그래서 배가 부른데 누가 말라 빠진 빵 한 조각 갖고 빵 이만큼 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 그거 주세요 하고 허겁지겁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No thank you. 난 이제 배불러요. 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가 부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우리가 그 맛본 것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소유나 쾌락이나 그런 것들, 말라빠진 빵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 먹고 너 충만해지라 할 때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맛보는 것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면서, 실제로 느끼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역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맛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쾌락으로 유혹해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골프장에 가지 않으면 오직 주일날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골프장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누가 골프장 가자. 안 가도 돼. 나는 진짜 푸른 초장을 발견했다. 세광교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푸른 초장이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낚시하자, 낚시. 그렇게 낚시에 미쳤지만 아니야. 나 이제 그거 별로 안 좋아.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내가 우리 주님 만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 왜 이렇게 뭘 못하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고는 싶은데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된다고?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여러분 잘 안 들리게 하려고 내가 그걸 못하는 게, 그래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내가 주일날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이 땅에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시는데 직접 내려오셔서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갑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턱 던져놓으니까 기력도 못하고 살아지도 않아요. 저희 장갑에게 말할게요. 야, 일어서 봐라. 일어서 봐라.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야, 이 성경책 네 손이니까 한번 들어봐라. 내가 들은 거 가르쳐 줄게. 손 펴서 얹어가지고 들어봐라.
이놈 꼼짝도 안 하잖아요. 무능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장갑을 껴봅니다. 장갑이에요. 툭 떨어져요. 일어나봐라. 발떡 일어나. 하하. 성경책 집어볼래? 시범도 안 보여도 지가 좋다고 듭니다. 왜요? 내가 이 장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힘들었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붙드신다는 것은 끝까지 유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잠깐 붙들다가 이제 넌 싫다, 놔두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이제 우리 뭐 좀 통하네요. 그래요. 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NIV 성경에 보니까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랬어요. hold together란 말은 같이 묶여 있다, 부서지지 않고 같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묶여 있다는 사실,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별이 이렇게 회전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길을 회전하고 있어요. 무슨 힘입니까? 우주에 무슨 힘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자기의 궤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로 우리의 원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누가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폭 터지고 막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한 번도 지가 막 터져가지고 막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hold together 하기 때문에, 만물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들은 자기 궤도를 가고, 그리고 우리들은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지 않고 우리들은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언제까지 붙드시는가? 영원토록 붙드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 저편에서까지 내가 너를 품으리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품고라는 말, NIV 성경이니까 sust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탱하겠다, 내가 유지하겠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백발이 될 때까지만 붙드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 저편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요? 살겠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산산조각 흩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우리 세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요 앞에 한 7살짜리 아이가 앉아가지고 낄낄낄낄 웃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큰 소리로 우리 세왕의 모든 성도들은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낄낄낄 그런 거예요. 너 왜 웃노? 그랬더니 나는 세왕교회 교인 아니에요. 세왕교회 교인도 죽고 세왕교회 교인 아닌 사람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저편까지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떤 정신을 위해서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어떤 주의를 위해서 살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만.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To die is gain. 그래서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이 세상 사과, 이 세상 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죽는 것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잃는 것.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그리고 기억력도 잃고, 이빨도 잃고, 그리고 시력도 잃고, 그리고 청력도 잃습니다. 어떤 두 부부가, 노인 부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 나도 당신이 피곤해. 이제 잘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청력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얻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 오늘 시작하면서 천사가 했던 질문 무엇입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